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비유라는 말이고, 그 다음은 천국이라는 단어, 셋째는 누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말씀의 길이는 아주 짧지만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란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이야기이죠.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누룩 비유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누룩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누룩은 가루 속으로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가루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누룩이 뭐냐? 보통 누룩하면 술을 발효시킬 때 쓰는 발효제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본문 문맥상 이 누룩은 이스트를 가리키는데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가리키는 거죠. 빵을 만들 때에 반죽을 하고 그 가운데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가루가 반죽이 부풀리게 되는 거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표현을 보면 빵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 가루와 만나면 그 가루 속에 스며 들어가서 함께 섞이게 됩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루와 섞이게 되면, 반죽이 되면 어디까지가 누룩이고 어디까지가 가루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누룩은 가루에 퍼지며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객관적 사실은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빵을 이렇게 빵 가루를 반죽이 발효시킬 때에 굉장히 적은 양을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가루 속에 스며들어간 이 적은 양의 이스트, 누룩은 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루 서말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일까?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부피를, 한 말, 두 말, 부피를 이렇게 재는 단위는 헬라어 성경은 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사톤은 어느 정도 양일까? 1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말, 즉 3사톤은 약 39리터이죠. 그러니까 평균 잡아 40리터. 40리터는 얼마만큼의 양일까? 우리가 늘 먹는 500ml 생수 80병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이 500ml 이 생수병 80개의 양의 가루 부풀. 이 반죽 가루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일까? 약 성인 150명이 먹고 남는 빵의 양입니다. 제가 해서 빵 이렇게 해서 어제는 참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에 가보니까 천연 효모종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괜히 신뢰가 가고, 그래서 어제 사 먹고 그 빵을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천연으로 만든 단팥빵 하나를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빵 만든 걸 보고, 야, 이렇게 빵이 부풀려지는구나. 이 누룩에 대한 객관적인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며들어간다, 특성입니다. 특성. 그러니까 가루 속에 따로 있지 않고
스며들어가서 섞이게 된다. 마치 복음과 문화가 섞여서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 함께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섞여, 몸과 영혼이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섞이는 것처럼 함께 스며들어가. 두 번째 누룩은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화,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이 누룩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객관적 사실, 하나는 스며들어가서 섞이는 특성과 하나는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이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 객관적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특별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리고 누룩입니다. 여인이 누룩을 서말 속에 탁 갖다 넣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갖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스며들어가고, 생각에도 스며들어가고, 표정에도 스며들어가고, 선택과 결정하는 데 스며들어가고, 우리가 쓰는 글에도 스며들어가고,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도 스며들어가고,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치관에도 스며들어가고, 역사관에도 스며들어가고, 인생관에도 스며들어가고, 그리고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도 다 스며들어간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디까지가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섞여 있다. 특별히 예술적인 표현에도 스며들어간다. 춤, 노래, 그리고 모든 예술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가 섞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특별히 여름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배우면서 몸속에 스며들어온, 이게 섞여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가치관들은 일생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스며들어가면 어디가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스며들어와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음악에도, 미술에도, 문학에도, 개인 일상의 삶 속에도, 말에도,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죠.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반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야기 속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했다,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삶의 해석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적 판단을 변화시킵니다. 선택과 결정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교훈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잘못된 의학 정보, 삶을 깨뜨립니다. 잘못된 인생 정보, 삶을 깨뜨립니다. 잘못된 가치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표지판 하나만 잘못돼도 망가집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오늘 2부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들어갔어요.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글쎄 지하철 표지판이 저 5호선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방향을 4군데를 적어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아주 작게 엘리베이터 써놓고 화살표를 왼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이곳으로 가고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표시인데, 근데 그 표시가 공항 가는 표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표시는 왼쪽으로 공항은 오른쪽인데 이게 함께 섞여 있어서 공항 가는 지하철 타기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표지판 하나만 잘못 보더라도 망치는 거예요. 비행기 놓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호주에 살지 않을 때 시드니 갔다가 비행기를 놓쳤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1박 2일 더 자면서 뭐 구경도 하고 그랬지만 난감하더라고요. 교통체증 때문에 그거는. 근데 표지판 하나 잘못 봐서 비행기를 놓쳤다. 그 정도는 참을만 해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먹어야 되는 약, 먹지 않았는 양을 구분하지 못했다. 굉장히 인생이 망가요. 교훈이나 충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건강한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올바른 정보, 힘을 주는 충고, 정확한 표지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아름답게 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인생을 변화시킨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요즘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말씀하셨다가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좀 조심하라. 그들 이야기 잘못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이나 생각의 특성이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척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다고 인생을 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것이 다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가이드라인과 잘못된 이 정보를 따라가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아름답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제시한다. right, 올바른 걸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바른 길이 숏컷, 정말 짧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른 길 따라가지 않고 쉽게 보이는 돌고 돌아가는 길 따라가는 거죠. 바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더라도 빠른 길임을, 또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강.
어떻게 해야 진짜 평안을 누리지? 많이 움켜쥐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움켜줬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움켜주면 그 재물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차지한 자리는 결국은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희락, 진짜 기쁨의 길, 즐거운 길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렇게 착해서 들어오면 삶을 변화시키는, 무엇이 변할까? 첫째는 표정이 변합니다. 사람의 표정이 변해요.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표정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돈 씀씀이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핵심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 나의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지나온 이 과거를 해석하면서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 해석하면요, 슬퍼집니다. 하지만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이런 길로 인도하려고 그때 그 문이 닫혔구나, 그때 그 길이 열리지 않았구나, 그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해석이 되면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과 선택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또 어려운 선택을, 힘든 것을 선택하면서 정말 슬프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헌신도 그런 겁니다. 희생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내 것을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면서 기뻐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다음 포인트로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선포하는 거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여서 당신의 삶 전반이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질문,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다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삶의 전반으로 스며들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나의 삶의 한복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죽으로 있으면 이게 부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대로 찐 떡이 개떡입니다. 그게 개떡도 맛있죠. 이렇게 부풀지 않. 그러나 이게 발효됐을 때 빵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삶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맛을 내고, 표정이 맛을 내고, 생각이 맛을 내고, 조금 바꾸면 멋있어집니다. 진짜 생각이 멋있고, 돈 씀씀이가 멋있고, 결정이 멋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의 그 성은 바시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정말 좋아해서 영어 이게 이름을 짓는다면 폴로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성이 또 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라가 됐어요. 좀 이상하.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은 포기했지만 정말 좋아하고 닮고 싶고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바울의 과거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죽어 마땅해. 죽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생각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의로운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죽어 마땅해 라고 이 판단했다. 이 판단이 무뎌진 거죠. 이 바울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 이전의 그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됐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그 얼굴에 살기가 느껴졌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꿈을 찾아 직장 생활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얼굴에 열정을 넘어 살기까지 느껴지는 그가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위협이 등등했다.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멀리까지 다메섹까지 가지만 가는 이유가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했다.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에 홀린 듯 살지만 살기가 느껴지고 위협이 느껴지고 그랬다는 거죠. 살기 등등했던 사람, 유혹적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냥 한 군데만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생명을 걸 만한, 목숨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근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살기가 등등했고 위협적이었던 이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다 용납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면 위협적입니다. 너 그것도 못해. 운전 가르쳐 줄 때 위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는 한 번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위협적이면 안 돼요. 너 공부 안 해? 본인은 공부 안 했으면서 굉장히 위협, 어떤 살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살기가 느껴지면 안 돼요. 밥을 그렇게, 자기도 밥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삼죠? 어쨌든 그렇게 살던 이 바울이 은혜라,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위협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바람이 그 열린 창문을 향해 통해 들어오듯, 햇살이 열린 커튼을 통해 들어오듯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셔. 이게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걸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도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고 살아가요. 푸근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알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가 다녔던 곳을 지도에다 다 이렇게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해서 자로 재어서 지도 축척으로 환산해 보니까 12,000km를 다녔어요. 차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걸어서. 그것도 강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은 3년 동안이나 지내기도 하면서 12,000km를 다녔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대단한 헌신인데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 다시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먼저 방언. 방언은 하나님의 알아듣는 언어인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한 가지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방언을 했어요.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외국어 하나만 해도 자랑할 만한데 그는 천국의 외국어를 했던 사람. 여기 천사의 말 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책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기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비밀을 아는 것, 대단한 겁니다. 지식 아는 것, 자랑할 만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이 좋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돼라고 확신 가지는 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제, 모든 것을 내어놓아 구제. 그럼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라도 헌신하는 것,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바울이란 한 사람이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것 자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뒷부분에 나오는 그래도 13절 읽어보면 사랑을 말할 때 3번 반복되는 게 견디고 참고 견디느니라. 참아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그것보다 참아낼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변화인 거죠. 위협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살기가 둥둥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질문,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변화시켰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까? 다시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절에서 확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한순간 태어나지만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룩을 가루에 넣으면 바로 부풀려지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럼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하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기다림을 필요로 해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면 무엇이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많이 내가 가지고 살았다는 게 칭찬받을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늘에는 그냥 금으로 깔려 있대요.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대요. 거기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하기에 나눈 기억들,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내 몸도 놓고 가요. 내가 가진 거 다 놓고 가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한 기억들, 베푼 기억들, 그거 가져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 살린 기억들. 날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죠.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진짜인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다 바꾸어 버린 거죠.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거야.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이미 묵상했지만 산상보훈이라 여겨지는 5장, 6장, 7장 가운데 센터에 있는 가운데 있는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며 살아라. 근데 구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거 빼먹지 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당신의 나라가 그늘지고 소외된 눈물 있는 그 땅에 당신의 나라가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아끼는데 지금 눈물 짓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런 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잊지 말라.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룩이 들어와 가루를 부풀린 것처럼 삶을 변화시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낸다고 빛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을 몰아낸다고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임하면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을 몰아낸다고 희망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임하면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과 슬픔과 낭만과 어둠의 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임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소망이 절망을 밀어내고, 평안이 근심을 밀어내고. 여러분, 확신이 두려움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간절히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 의로움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슬픔의 생각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절망을 변화시키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 그래서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뜻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한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과거로 해석하고,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게 보내진 선물로 해석이 되고, 내게 맡겨진 일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느껴지는 이 생각이 변화하고, 그래서 말의 고백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그의 말과 생각과 표정과 글과 모든 표현 가운데 뒤섞여서 그래서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 젊은 그 어린 우리 아이들 속에 누룩처럼 스며들어와서 그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선택과 결정과 도덕적 판단과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이렇게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오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